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23절까지 말씀 봤고요. 오늘 24절부터 우리 19장과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보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이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24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가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아볼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또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다라는 거예요.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또 교양이 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배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이 있고 또 성경에 능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라고 얘기하는 거, 주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후의 말씀 볼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탁월하고 언변 있고 교양 있게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겁니까? 회개의 세례였죠. 누가복음 우리 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것만 알따름이다.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세례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물세례, 특별히 회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회당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겠죠. 시작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바울의 제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 정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아마도 성령의 세례까지 포함해서 가르쳤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성령의 세례까지, 또 정말 완전한 그 구원의 길인 그 성령의 세례까지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가 어디 지역입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죠.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서 같은 것을 써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그 당시 문화였죠. 그래서 그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곳이죠. 그 개척한 곳이죠. 그곳 가운데 아볼로도 가게 됩니다. 아볼로도 가가지고 그곳 가운데 은혜를 많이 끼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고린도 전서 말씀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파가 나누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또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만큼 아볼로가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아볼로라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바울 개척이니까 유명하고 게바 그
1등 제자니까 12사도 중 대표되는 제자니까 당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아볼로라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사도행전 말씀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에 이르러서 그곳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많은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하면서 이 아볼로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냐.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과의 어떤 논란과 어떤 논쟁 앞에서 그 말로 이겼다, 그 증거로 이겼다, 그 언변으로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있을 그때 바울은 그 아볼로가 있었던 그 윗지방이었던 에베소 지역 쪽으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할 때 18장 23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윗지방으로 다녀 살짝 내려와서 에베소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있었던 에베소로 다시 도착한 거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만난 사람들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증표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어떤 지역을 갈 때 너희가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8절에서도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가 이거 번역을 선물이신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성령이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표시는 성령 받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0장 44절 말씀도 봅시다. 10장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며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결국 그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증표로서 분명하게 증표로서 그 성령이 임하셨던 것,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표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그 성령이신 선물이신 성령을 받음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인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까 전에 아볼로가
18장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러라 하면서 아볼로가 가르쳤고 그렇게 지나간 도시였던 에베소에서는 정말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를 믿으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 15절과 또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15절부터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도 결국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예수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이미 그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물세례만,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물세례밖에 알지 못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인 성령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결국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세례, 그것은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고 그 뒤에 오시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고, 바울이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이 정말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그때 그 사람의 수가 한 12사람쯤, 대략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서 세워지는 거죠. 그 성령 세례까지 다 알게 되면서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명하노이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열심히 권면을 합니다. 근데 9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인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회당에서 강론하자 그 반대하는 적대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들을 굳이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 정말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10절 말씀 보면 그것을 2해 동안 이같이 하였다. 아마도 우리 역사적으로 추측해 볼 때 54년에서 56년 사이, 이때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그 당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해 동안이라고 얘기한 한 만 2년 정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장 31절 말씀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3년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2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 한 두 해 동안이라고 얘기한 거 한 만 2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2년이 넘었거나 그 시기적으로 한 3년 정도 했다라는 얘기겠죠. 만 2년 넘게를 한 3년 가까이 3년 정도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헬라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들을 오고 가며 어쨌든 소문을 통해서든 또 전달하는 어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능력들을,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참 증인이고 하나님의 참 제자임을 분명하게 표징으로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는 거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하면서 사도로서의 분명한 표징과 증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것이다. 먼저는 모든 참음, 인내로서 그 어떤 목회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건 성령의 능력들을 나타낸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사도인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거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정말 나타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뭔가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대표적으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악귀에게 명한다라고 하면서 그 막 귀신을 쫓아내려는 모습,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막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대표적으로 유대의 한 제사장, 요거에 대해서 유대 제사장이 왜 여기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뭐 유대인일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유대 제사장 가문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지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의 제의를 관장하던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즉 이방신의 제사장, 유대인이지만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7 아들도 이 일을 돈벌이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돼 보여서 뭔가 능력 있어 보이니까 이 일을 한번 해봤던 거야. 사도 바울을 쫓아서 한번 해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악기가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7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 제사장과 제사장 7 아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돈벌이 하려고 했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뭔가 쇼하려고 했던 그런 마술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도망하게 되고 그들의 거짓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 대결에서 사도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 거죠.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 아, 정말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복하였다, 잘못을 고백하였다, 행한 일들을 알며 잘못된 거짓된 일, 또 마술했던 일, 마술에 속아 넘어갔던 일, 아니면 잘못된 모든 일들을 고백하면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마술과 관련된 서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 책값이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거짓된 책들을 불사르는 일까지 있었다. 복음의 영향력이 엄청났다, 위대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도시가 변하고 있다, 에베소 도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의 책들을 다 버리면서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은 5만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 5만 드라크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은 5만 드라크마죠. 그러니까 5만 일 정도의 임금,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160년 노동 임금, 그러니까 노동 임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따지면 뭐 10만 원만 계산해서 노동자 그냥 최저 시급으로 해가지고 10만 좀 더 되겠죠. 어쨌든간 10만 원으로 러프하게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50억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하면 50억 정도 되는 그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 가운데 지금 놀라운 일들, 복음을 통하여서 그 도시가 변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고 있으며 세력을 얻으면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정말로 그 헬라 문화권 내, 저 그리스 또 에베소 지역 이내에 그 복음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죠. 이번에는 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특별히 우상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 2차 전도 여행 어떤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한 그 지역들을 방문을 다시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후에 볼 거지만 오순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작정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로마에 갈 것까지, 정말 그 땅끝, 그 로마까지 찍어서 그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9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절까지인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정말 나아가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가고자 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견고하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다, 여러 번 가고 싶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정말 가능하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복음의 말씀들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장 2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로마도 가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그 지역에 얼마 동안, 에베소 지역에 조금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때 우리 고린도전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때쯤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안에 적지 않은 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데미 신상의 여러 가지 모형들, 신상 모형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니 그 사도 바울이란 자가 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손으로 만든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이 생계 유지 수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람의 손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정말 참신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모형, 그 은장색이나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처럼 그런 모형 안에 갖추거나 그 모형을 갖춘 것이 아니다, 모형을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그 그리스 헬라 문화권 그 복음 전했던 장소들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라고 얘기한다. 너희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영업,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리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 아르테미스의 신전, 그 신과 그 신전이 그 위험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 명분들을 제시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계를 방해하고 있다 막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자신들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여겨지자 열심히 그러면 분노하고 데모하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20장 4절 말씀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누군지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더베 사람 가이오. 어쨌든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니까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고 데려가게 됩니다. 연극장은 뭐 재판도 했고요, 또 그런 것들 회의도 열렸던 장소고요, 어떤 극장이기도 했던 장소죠. 규모가 한 2만 5천 명, 2만 4천 명 정도 됐던 극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상황을 오히려 본인이 종식시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옆에서 보기에 이거는 불 가운데 정말 기름을 들고 뛰어드는 것과 같으니까 제자들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니, 그 바울과 좀 친하게 되고 그런 관리 중에 친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야 절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라, 연극장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 권하니까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며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냥 군중 심리로 모였을 뿐이지 왜 모인지는 전혀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33절 유대인들이나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러한 막 소동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대표를 권하여서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아마도 이것은 우리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뭐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인 줄 알고 오히려 더 크게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계속 막 군중들을 동요해서 막 소동을 계속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를 말리기 위하여서 서기관인 관련된 사람이겠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의 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는, 누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굳이 그렇게 크게 얘기하고 뭐 소요를 일으킬 필요가 있냐? 없지 않냐? 큰 아데미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 그 아르테미스 신전과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데 정말 우리가 대표되는 것을 뭐 그리스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큰 아데미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그런 제우스라는 것이 이제 하늘로서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진다라고 각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 문헌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르테미스 그 신상, 아테네 그 아르테미스 그 신전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 그리스 문학 중에 찾아보면.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시가 큰 아르테미스, 아데미와 그 제우스에게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우리가 누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장이 그 소동하고 있는, 요동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말리고 있는 거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시는 아르테미스의 우상의 신전지기와 같은 그런 명성 있는 도시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하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라고 하면서 경솔한 행동하지 마라.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왜 너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냐라고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런 소동은 할 필요조차 없고 할 의미조차 없는 것이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이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끌고 와가지고 뭐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군중들을 요동시켜가지고 소동시켜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막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재판날이나 총독들에게 재판날을 잡고 총독들에게 고소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서기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를 열어가지고 재판을 열어서 어떤 민중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소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아니 갑자기 까닭 없는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쉽게 말해서 서기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심할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시초부터 그것까지 심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얘기들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심할서 작성할 위험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이거 책망받을 거 혼날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아니 이 소요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 소동인데 내가 얘기할 것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기장이 이 무리들을 막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왜 벌이고 있냐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라고 하면서 그 모임이 결국 힘을 잃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안에 정말 그 복음의 말씀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들이 막 선포가 되었고요. 그 선포가 되어졌을 때 정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위기감으로 인하여서 여러 분란들이 일어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무리가 되었고 결국엔 그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0절 같이 주의 말씀이 흠이 있어 흥왕하여 계속해서 세력을 얻어감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 계획대로 그 소요가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갑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죠. 어디입니까? 빌립보 뭐 이제 중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다음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고 그 베레아 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베레아 이후에는 아테네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인데 여기는 고린도 아가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방으로 마게도냐면 이 정도 지역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2차 전도여행 다녔던 그 지역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하면서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시리아 지역으로 다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공모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육로로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쭉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났고요.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 그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을 했다라는 얘기죠. 초기 교회의 어떤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 그 주간 첫날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면서 이제 이튿날 떠나니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최대한 강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강론이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길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밤에도 계속 강론하니까 그거를 듣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 등불을 켜면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졸려서 걸쳐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의 얼굴을 열심히 보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간 그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밤이 깊으니까 졸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슬픈 일이 생겨난 거죠. 일으켜 보니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슬픔에 잠기겠죠.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을 소생시키신 거죠. 유두고라는 청년을 그 소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소생을 시켰고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강론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 청년을 소생시키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끝까지 밤이 새도록 얘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밀들에 대해서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며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죽었으면 정말 불상사로 정말 슬픈 일로 그냥 장례를 치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지 아니하고 결국 그 청년은 살아났고 소생되었고요.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계획한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그 서쪽 해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길을 따라서 해안 그 도시들 또 정말 항구들을 따라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에베소를 지나고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에베소를 안 들리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아까 전에 19장에서 읽었던 21절에서 41절에 있는 그 에베소의 소동의 그 영향력도 있어서 또 여파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뭐 에베소에 들리지 않았다 뭐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빨리 그것에 가려고 배를 타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로 장로들을 청하였다라는 거예요.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고 또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 그 고별의 말씀을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오메 그 장로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하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여러분들의 행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본 바고 경험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 있다라는 거. 유대인의 관계들 우리 19장 말씀 보면
우리 19장 9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든 회당에서 강론할 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20장 3절 말씀도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공모하였다. 그 유대인들의 수많은 관계들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 그 사명을 지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의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0절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의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33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고요. 회개를 하라고 촉구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한 사역 너희도 보고 경험한 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결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고 있었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조차도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면서 각 성에 다닐 때마다 그 도시를 다닐 때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또 참고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제자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증언했고요. 우리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찾아봅시다.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이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가 가게 되면 분명히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인도하셨지만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결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이것의 결과를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순환을 사도 바울이 당하며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라는 도시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역사, 그 중간에 어떤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와 그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 방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튼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정말 엄청난 출사표, 정말 사명 선언문, 정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면 그 결단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 그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5절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이젠 보지 못할지 모른다,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게 결백합니다. 깨끗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제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들에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전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 말씀 한번 메모해 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결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3년간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과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백하고 이제 떠나지만 이제 남은 에베소 교인들이 격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목양하는 그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로들을 지칭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신 여러분, 교회 감독 되신 여러분들은 먼저 자신을 보살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십시오. 본인을 보살피십시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여기 동일합니다. 보살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기도 보살피고 양떼들도 보살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도 보살피고 양떼들도 보살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왜 이 보살핌, 양육과 그런 그 교회를 돌봄이 정말로 중요하냐? 29절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분명할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가 가운데 분명하게 거짓 교사, 사나운 일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양떼를 보살피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그 가라지들, 거짓 교사들, 사나운 이리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양떼들을 쫓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본인도 보살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수많은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우리 6절 말씀 찾아봅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나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리시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에베소 5장 이 6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면서 철학과 여러 가지 잘못된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으로 너희를 속이는 것을 경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도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속아 넘어간 자도 세상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정말 그 잘못된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이 너무나 많다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경계한 바예요.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감독들을 세웠으니까 정말 너 본인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교회 양떼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멤버들을 보살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1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일깨워야 됩니다. 어떤 것을 깨어 있어야 되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을 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에 위탁드리면서 말씀하는 것은 뭐하냐? 그 말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살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지침까지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결백한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누구에게 막 권하여서 은이나 금이나 내놓아라,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뭐 이렇게 후원해라 막 요청하지도 탐하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고, 18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목을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술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하면서 모범으로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더 돕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나는 너희에게 결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거나 욕심내거나 뭐 요청한 것도 없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그 자기의 필요를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범을 보였다. 약한 자들 도우는 또 모범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참고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풀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사실 원칙상으로는 복량하고 뭔가 선교에 후원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분명하게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복량할 것에 대해서 헌금할 것에 요청할 수 있었지만 범사에 참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장애가 없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볼까요? 15절 말씀, 그 9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너희가 내 자랑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결백인데, 이런 것들을 뭐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복량을 요청했다, 헌금을 요청했다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기 위함이다,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본인의 삶을 분명히 너희 에베소 장로들 너희도 잘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범을 보였고 결백하고 사도로서 분명한 그 정체성과 가치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여 준 것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이루려 함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결백하니 혹여나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들 찾아올지라도 내가 전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살펴라 라고, 또 본인도 그 복음의 말씀으로 보살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그 고별 설교를 한 이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 고별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그 장로들과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혹여나 죽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함과 근심으로써 그를 전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당부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해졌던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유의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이 과정, 환난과 정말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그 도시로 들어갔을 그때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로마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이유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밤낮 쉬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사나운 이리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에게서 잘못된 어떤 선동가들 아니 유혹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보살피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과 교회 모든 것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가르치는데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복음의 말씀들을 가르침받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계속 되어질 때 이 동탄순복음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의심치 않고 이것을 항상 지키고자 또 수호하고자 그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자 노력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항상 바라보고 나아가는 동탄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시작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